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딱 와서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 회사의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이자 동시에 모든 직원의 그 멘탈과 내면을 책임지는 수석 상담사입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어깨가 무거워지겠는데요? 그렇죠. 아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는 발걸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막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겠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거대한 영적 세계의 흐름 속에서는 평범한 우리에게 이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우주적인 신분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신분 상승이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름표 하나 바꿔 다른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뒤집히는 놀라운 변화, 그 중심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잠수해 보려고 합니다. 현해춘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출애굽기 편입니다. 오늘은 제18과 제사장의 전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그 존재가 뒤집힌다는 표현이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을 진짜 정확하게 찌르고 있네요. 사실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무슨 특별한 종교적 예식을 집례하던 소수의 사람, 아니면 특정한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뭔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죠.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스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혁명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는지 그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 뭐랄까 곧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완성되어가는 그 설계도를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암송성구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읽으신 구절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묘사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족보와 혈통을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중동 사회, 특히 성경의 그 엄격한 기록 문화 속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건 이거 대단히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성경은 보통 누구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마치 역사의 안개 속에서 갑자기 훅 나타나서 영원의 그림자를 들이우고는 다시 사라진 아주 신비로운 인물 같죠? 이 구절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적 신앙과 어떻게 정밀하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이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소스서의 서론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부터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아니 약간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 어떤 사회적, 가정적 역할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쐐기를 받고 있어요. 제사장 같은 장로, 제사장 같은 남편, 제사장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주 강한 어조죠. 솔직히 제사장 같은 부모라는 말이 좀 너무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한다는 건가요? 그 무거움을 느끼셨다면 소스의 의도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역할이나 봉사를 생각할 때 그 기능적인 측면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렇죠.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가정을 얼마나 물질적으로 잘 부양하느냐처럼요. 하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 자체였습니다. 아, 모형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요? 네네. 즉,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쳐내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론에서 그 제사장의 봉사만이 하나님의 장막에 필요하고 참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그냥 기능적인 봉사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장막, 즉 유기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다? 이거 단순히 명함에 적힌 타이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의 DNA, 그 운영체제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의 제사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소스에서 제시하는 5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해보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부터 아주 흥미롭죠.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지는지 볼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1.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 여기서 조금 혼란이 와요. 네, 말씀하시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장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 아론의 이미지 말입니다. 그렇죠. 속죄 제사. 네네. 그런데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건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사장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속죄 이미지, 즉 아론의 반차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료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팩트를 지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제사장은 피 흘리는 제사를 지냈던 아론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었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형 아론이 첫 제사장이 아니었군요. 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등장하는데 이분의 사역 방식은 아론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무슨 짐승의 피를 흘린 게 아니었거든요.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멜기세덱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그를 막 대대적으로 축복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닦아내고 수습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생명의 자원을 공급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이었던 거네요. 와,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군요. 엄청나죠. 그 지점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거대한 영적 분수령입니다. 구약의 율법파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죄를 덮는 아론의 제사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매일매일 피를 흘려야 했죠. 네, 죄를 지을 때마다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논리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종결된 거예요.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일 자신의 잘못에 얽매여서 죄를 씻는 데만 급급한 아론의 제사직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본연의 제사장, 즉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생명을 공급하고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논리적인 선언인 셈이죠. 와,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의 일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 자신의 부족함과 죄책감에만 파묻혀서 주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구약의 아론 반차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거죠. 네네.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전환된다는 건 내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떡과 포도주, 즉 생명력과 위로와 격려를 공급하고 축복하는 주도적인 자리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약간 수비적인 신앙에서 공격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패러다임이 완전 뒤바뀌는 놀라운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신분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 다스리는 자요. 네, 그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왕의 지파로.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일상적인 비유로 조금 밀어붙여 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떤 회사에 매일 터지는 사건 사고 수습하고 고장난 기계 고치느라 늘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는 훌륭한 실무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론의 레위 지파라면 유다 지파로의 전환은 이 회사의 모든 풍성한 자원을 딱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면서 회사 전체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CEO, 즉 왕적 리더로 신분이 바뀌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다는 게 단순히 출신 가문이 달라진 게 아닐 테니까요. 그 비유가 전환의 본질에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성분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아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성분과 신분이요? 네. 아론과 그 후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본질적인 성분은 철저하게 제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다루며 수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제사장 지파였지 왕의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아, 역할의 한계가 명확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생명을 공급하는 멜기세덱의 반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셨고 그 결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그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죄를 뒤치다꺼리하는 자에서 생명을 공급하며 통치하는 왕으로 신분이 쫙 상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다는 사실이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혈통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곧 통치와 공급을 겸비한 왕적 제사장이심을 증명하는 완벽한 영적 논리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늘 막 문제만 지적하고 수습하느라 에너지를 다 쏟는 역할에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확 불어넣고 상황을 여유롭게 이끌어가는 그 왕적 제사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왕적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임명장이나 호칭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요?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더 깊은 차원의 요구가 뒤따릅니다. 아, 생명 자체가 바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세 번째 전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학적 공식이 완전히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3.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되었다. 잠깐만요. 저 여기서 좀 헷갈려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교회 가면 예수님을 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독생자잖아요. 올리비 같은 son. 그런데 왜 이 소스에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맏아들, firstborn이 되셨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독생자 신분만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뭔가 좀 부족했다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심연을 건드리는 핵심입니다. 독생자와 맏아들, 언뜻 비슷해 보이죠? 네, 보통 그냥 섞어서 쓰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주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생자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즉 신성의 본질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체휼, 즉 뼛속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영광스러운 독생자 성태만으로는 배고프고 아프고 막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그 인성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논리적 도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원하신 독생자께서 성육신을 통해 스스로 그 제한된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피곤함을 느끼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직접 통과하셨죠. 다 겪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비로소 인성까지도 신성 안으로 이끌어 올려진 첫 열매, 즉 맏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 치열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거쳤기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무궁한 생명의 대제사장으로 그 자격을 완성하신 것이죠. 맏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는 외동아들이니까 다른 형제가 있을 수 없지만 맏아들이라는 호칭은 그 뒤로 둘째, 셋째 막 수천만 명의 동생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와, 첫 열매이신 맏아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길을 확 여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고
그 생명에 연합한 우리라는 수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분을 가진 제사장으로 복제되고 생산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놀라운 일이죠. 레위 자손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생물학적 핏줄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제사장의 혈통 자체가 완전히 리뉴얼되어 버린 겁니다. 네, 그것이 이 전환이 주는 가장 벅찬 감격이에요. 생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는 옛 창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생명을 공급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 혈통과 생명의 본질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면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다스리는 규칙이나 시스템도 당연히 예전과는 달라져야 앞뒤가 맞겠죠. 당연하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4. 생명의 법으로. 제사장은 의문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전환되었다. 소스에서 히브리서 7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라고 선언하는데요. 솔직히 이 의문의 법이니 생명의 법이니 하는 용어들이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기찻길 위를 달리는 기차와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차와 새요. 네, 아론의 제사장 제도를 지탱하던 의문의 법, 즉 돌판에 문자로 빽빽하게 새겨진 구약의 율법은 마치 기찻길과 같습니다. 기차가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억지로 궤도를 따라가야 해요. 그렇죠. 연료를 계속 태워야죠. 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탈선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규칙을 지키려 애쓰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아, 이건 해야 해, 저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율법의 선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진짜 피곤한 신앙생활이군요. 그렇다면 생명의 법은 그 하늘을 나는 새와 같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건 외부의 어떤 선노나 규칙이 강제해서가 아니잖아요. 새의 몸뚱이에는 중력이 작용해서 자꾸 아래로 끊어내리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법칙, 즉 공기역학적인 원리가 새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해서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아, 내부에서 작동하는 힘.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돌판에 새겨진 무능력한 의문의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 얻으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와, 이 비유를 들으니까 뇌리에 팍 꽂히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매일 경험하실 겁니다. 매일 좌절하죠, 사실. 네, 그건 내 힘으로 중력을 이기려는 것과 똑같네요. 하지만 생명의 법으로 전환되었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생명력, 그 비행의 원리 자체에 나를 온전히 딱 맡길 때 자연스럽게 죄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된다는 뜻이군요. 정말 자유롭고 역동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셨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우리를 이끄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데요.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이 거대한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5번째 내용입니다. 오 하늘 지성소로. 제사장의 위치가 땅의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전환되며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소스는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양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이 있고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힌 흉패를 딱 안고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진정한 직무는 그냥 성막 바깥들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생명과 긍휼을 공급받는 것이 본질이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들어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운명 공동체로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서 있는 그 위치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성소에 서 있는 위치로 여겨지는 아주 신비로운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치가 곧 나의 위치다. 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은혜의 보좌, 즉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가슴에 품어진 채로 하늘 보좌에 함께 서 있다는 말이네요. 네, 엄청난 선언이죠. 정말 대박이네요. 근데 소스의 후반부를 읽다가 문득 제가 논리적인 충돌을 하나 느꼈습니다. 아, 어떤 충돌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즉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네, 저 멀리 하늘에요. 그런데 동시에 요마서 8장 같은 곳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고 또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한 분 계시고 땅에 있는 나의 좁은 영 안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계신 걸까요? 그리스도가 뭐 두 분으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공간적 거리를 두고 있는 하늘의 보좌와 내 영안의 지성소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 비유가 아주 절묘한 영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야곱이 광야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사다리 환상을 보았잖아요. 네,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다리요. 맞아요. 신약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영적 사다리이심을 밝힙니다. 즉 하늘의 지성소, 그 보좌와 땅의 지성소인 거듭난 우리의 영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하나로 관통되어서 동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기화라. 이거 요즘 우리가 쓰는 IT 기기들의 클라우드 동기화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해가 확 빠르겠는데요. 아, 아주 좋은 비유네요. 내 스마트폰,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오프라인으로 단절된 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인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저 거대한 메인 서버인 하늘 보좌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시간 연동이죠. 내가 지금 막 숨막히는 만원 지하철 안에 서 있든 모니터 앞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있든 간에 내 가장 기쁜 내면의 영은 그리스도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하늘 지성소의 그 무한한 평안과 생명력에 다이렉트로 접속되어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영적 스케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내면의 영으로 싹 돌이키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형을 찾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무한한 은혜와 통치 안으로 직접 진입하는 겁니다. 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무궁한 생명과 능력을 사다리이신 당신 자신을 통해 우리의 영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운로드 해주고 계신 것이죠. 진짜 죄나 씻어주던 구약의 낡은 제사장관념이 생명을 공급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우주적 대제사장의 차원으로 완전히 확 열리는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성경의 파편들이 하나로 쫙 깨어지면서 수많은 아하 모먼트들이 지나가고 계실 텐데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방대한 여정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볼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생명의 공급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왕적 제사장의 차원으로 철저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전환되어야 한다. 네, 우리의 일상, 직장, 교회에서의 모든 삶과 봉사는 단지 율법적인 규칙을 지키거나 일을 처리하는 기능적인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흘려보내고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과 저 하늘을 연결해주는 참된 제사장의 봉사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의 전환을 이룬 제사장들만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막으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문적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와 생명을 우주에 흘려보내는 왕적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고 방대한 탐구가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레위 지파에서 왕의 지파인 유다로, 피곤한 의문의 법에서 자유로운 생명의 법으로,
그리고 땅의 성소에서 우주적인 하늘 지성소로의 이 5가지 거대한 전환. 이 사실을 안다면 내일 출근해서 늘 막 트러블을 일으키는 직장 동료를 볼 때, 혹은 피곤한 몸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태도는 아마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만 지적하고 수습하는 아론이 아니라 생명과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멜기세덱의 자리로 초대받으셨습니다. 네, 정말 영광스러운 초대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이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저 하늘의 메인 서버, 즉 은혜의 보좌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동된 지성소 그 자체라면, 내일 아침 만원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보내는 5분의 침묵,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 엄청난 하늘의 연결망을 내일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스위치 온 하시겠습니까? 이 묵직하고도 설레는 질문을 가슴에 딱 품어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 깊이 있는 영적 탐구에 끝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낡은 공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통찰을 열어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